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 구약 403쪽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요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이 되지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가장 많이 접속하는 각종 동영상을 게시하고 시청할 수 있는 일명 너튜브라고 불리우는 제일 많이 그곳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 사이트는 구글이란 기업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글이라는 기업의 이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걸 아십니까? 1997년 9월 미국 스탠퍼드 대학 박사과정생이었던 레리 페이지는 친구인 루카스 페레이라에게 글자를 오타냈다고 면박을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카스, 철자가 틀렸잖아. 구글이 아니고 구골이라니까. 당시 24살이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친구들과 모여 새로운 인터넷 검색 서비스, 그들이 만든 검색 서비스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페이지와 브린은 회사 이름으로 구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구골이란 명칭은 미국의 수학자 에드워드 캐스너가 만든 말로 10의 백승, 즉 무한히 큰 숫자를 뜻하는 수학 용어입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개발한 검색 엔진으로 인터넷상의 모든 용어와 웹페이지를 검색하겠다며 그 의지와 의미를 담아 회사 이름을 짓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골이라는 이름을 꼭 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구골닷컴은 이미 다른 사람이 인터넷 주소로 등록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와 브린은 우연히 철자를 잘못 적은 이 구글이란 세상에 없던 단어를 울며 겨자 먹기로 대신해서 구글닷컴이라는 것을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글닷컴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구글닷컴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명한 검색 사이트가 되었으며 막강한 IT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우연이란 말을 굉장히 매력적인 말로 느끼고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 인과관계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를 설명할 때 우연이라고 붙이곤 합니다. 더불어서 우연이라는 말과 함께 운이 좋다, 행운이다라는 말로도 때로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한 에세이집에서 본 글에 따르면 영어에서 운 또는 행운을 뜻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포춘 그리고 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포춘은 행운의 여신을 뜻하는 로마 신화 속 포르투나라는 그 신화의 그 여신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럭이라는 LUCK라는 이 단어는 루시퍼, 우리가 통칭 사탄의 이름이라고 불리우는 루시퍼의 그 앞자에서 유래한 설이 있습니다. 설입니다. 조금 유추해서 생각해 본다면 종교를 부정하거나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도 알고 보면 운과 우연이라는 신을 믿고 있는 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운과 행운이라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우연이라는 상황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주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실 때 믿는 우리들 입장, 믿지 않는 이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이 섭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익숙하게 자주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록된 성경책, 이 구약 신약 이 성경책 속에 섭리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정도 하면 안 나오지요. 안 나오니까 묻는 겁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책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섭리라는 단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삶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질 때, 그때 우리는 섭리라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강해 설교가로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무엇을 행하시며 태초에 세상을 만든 이래로 계속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그가 말하는 강조점은, 그리고 다른 그 학자들도 설명할 때의 강조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속적인 활동과 일하심, 곧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로 끊임없이 활동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 인간편에서 일컬을 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 창세기 22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되지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종결되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그 장소를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에서 섭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려봅니다.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이레라는 단어를,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데우스 프로비데트라는 단어로 라틴어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데우스는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프로비데트라는 말이 이레라는 히브리어를 바꾼 라틴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프로비데트라는 이 라틴어에서 프로비던스라는 섭리라고 보통 번역이 되는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프로비던스라는 단어, 프로비데트라는 이 라틴어를 다시 한자의 문화권으로 복음이 전래될 때 한자로 번역했더니 어떤 번역이 나왔냐? 섭리라는 한자의 조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섭리라는 말은 당길 섭자, 당겨서 다스릴 리자, 당겨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 나오는 설명을 보태보면 라틴어의 프로비데트, 즉 프로와 비데레라는 단어가 결합된 용어로 눈 앞에서는 하나님의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미리 준비하시며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뜻이 섭리이다. 여러분, 눈앞에서는 하나님의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눈앞에,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을 미리 준비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 섭리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양 한 마리가 거기에 우연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 상황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행동을, 그 양을 거기에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시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우연의 산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의 필연,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이 되는 섭리 가운데 우리는 태어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룻기 말씀의 2장을 볼 겁니다. 오늘 룻이 볼 때는 인생은 다 우연 같습니다. 룻의 편에서 볼 땐 우연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우연을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로 채우시는 그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저는 오늘 우연과 마침이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침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돌아오면서 앞으로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회복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그 고백을 하며 막연히 그저 믿고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온 그 땅에 추수하는 희망의 들녘을 준비하고 계셨고, 오늘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밭으로 나가 이삭을 줍겠다고 합니다. 율법에 보면 추수할 때 이삭이나 과일들이 떨어졌을 때 다 가져가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는 명령이 신명기 24장에 나옵니다. 룻은 아마도 나오미로부터 그 율법에 대해서 그 땅에 와서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하여 이어지는 3절은 룻이 그 말씀의 법을 따라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3절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좀처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우연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주석하고 해석하면서 설명하기를 이것은 룻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정말로 이것이 우연인지 아닌지를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거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본다면 결코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저자가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한 게 사실은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4절에는 이제 보아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장소에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등장의 단어를 그냥 보아스가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침이라는 단어를 적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기다렸다라가 등장하는 배우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무대로 나간 배우처럼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성경 기자는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합니다. 내가 어느 집에 자녀로 태어난 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 여기 교회에 지금 앉아 있을까요? 우연히? 아닙니다. 우리 편에선,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 인간 편에서는 우연히 이르렀다고 말하지만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궁극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연히 왔지만 마침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거기에 수많은 남자가 있었지만 누구도 룻의 마침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아스는 룻의 마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도 마침의 존재를, 마침의 사건을 항상 준비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처음으로 들고 들어온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는 27살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가 한국 땅의 역관이죠. 통역하는 역관의 그 신분으로 그 중국 땅에서 그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동강에서 그만 잡힙니다. 외세를 물리쳐야 된다라는 그런 그 기조 아래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제 차명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명하는 자리에 많은 조선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중에 박춘권이라는 한 사람이 그 참수를 직접 집행하는 사람으로 택해졌습니다. 이용남 선교사의 책 복음에 미치다에 보면 이 이야기를 적으며 도마스 목사전에 기록된 박춘권, 실제 인물인 그 박춘권의 회고를 그대로 인용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려 봅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삼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을 받아왔던 이 박춘권이라는 군인이 훗날 그 붉은 배를 입힌 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후에 오늘날의 장로님과 같은 영수라는 직분까지 받아 우리나라의 초기의 복음을 위해 정말 헌신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27살의 토마스 선교사에게 조선 땅에 성경책 딱 한 권, 자신이 번역한 성경책 딱 한 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곳에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는 한 군인으로 서 있던 박춘권에게 마침 그 성경책을 전해 주었고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마침을 만나 섭리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자 돌보시는 땅이며 하나님의 마침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마침의 은혜, 마침의 섭리를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내 편에서는 우연 같은 걸음일지라도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우연한 걸음이라도 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공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성실한 우리를 보십니다. 나오미와 룻은 비록 보리 추수기에 도착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그 일부터 했다는 겁니다. 그 일부터. 야,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거 해야 돼?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고한 인생을 운명이라 부르고 체념한 채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채로 자신의 삶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성실한 자에게 내게 주어진 그 기고한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녀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오늘 본문 속에는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일중독자가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무조건적인 조건이 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룻의 마음, 이 절실한 마음을 저는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2절에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렇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은혜를 입을지 모르니 내가 이 작은 일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그녀는 애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실함이 중요한 것 아니라 그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그 성실함에, 그 진실함에 뿌리를 둔 성실함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감동하고 칭찬하며 인정해 줄 겁니다. 바로 이 룻에게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따른 성실한 삶이 그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술과 성공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실한 그 삶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 주님이 성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는지 우리는 간혹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성경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그 다윗을 택한 이유를 어림잡아 볼 수 있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하고 있는 다윗을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실히 일하는, 자기 일에 충성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셔서 택하십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의 광장에는 체코의 종교개혁자인 후스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입각한 신앙 양심을 외치다가 로마 교황에게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동상 아래는 4마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실을 배웠다, 성실히 살았다, 성실을 사랑했다, 성실을 지켰다. 성실은 하나님을 믿는 그의 삶의 전부였던 겁니다. 윌터 크라이슬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릴 때 뒤뜰에 나가 내 잎 클로버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찾아오는 운과 행운이란 기회를 찾아 헤매지만 우리는 마침이 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오늘도 내 삶에 성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성실로 다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그릇을 준비해야 그 성실하게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프란시스 쉐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신학 박사고,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다양한 시대적인 접근을 하셨던 분이에요. 영화도 만드시고 패션쇼도 하시고 다양한 분야에 기독교적인 정신을 심으려고 무척이나 애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개념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개념을 그분만의 신학적인 언어와 의미를 담아서 영어의 한 문장, 그분 영어를 쓰시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God who is there. 그런데 그의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장을 한글로 번역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분의 책을 번역하는데 이 문장이 제목이었어요. 책의 제목. 그런데 이 문장을 어떻게 번역했냐, 한글로. 생명의 말씀사 번역,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 또 다른 나중에 번역된 책의 번역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어떤 번역이 더 좋습니다. 저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익숙해요. 그런데 저는 그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즉 이 프란시스 쉐퍼 박사가 얘기하는 그 책의 내용 속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문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신다라는 기본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존재하신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에서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프란시스 쉐퍼 박사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며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거기 살아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의 순간에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환희와 승리의 순간에 거기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을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기 계신 누군가는 우연히, 어쩌면 그 우연한 이유들을 대며 이곳에 지금 오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온 여러분의 마침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우연한 걸음과 우연한 만남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와 복된 계획이 드리워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 편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할지라도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며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삭을 줍는 고단한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성실히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성실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끝내 그 만남을 마침의 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성실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